교회 생일이죠?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가운데 세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연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하죠. 교회가 생일은 꽉 찼는데 이렇게 성도의 수가 적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수 양은 적지만 그 교회의 신앙적 정보가 굉장히 깊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베네셀이란 말, 도우시는 돌, 도우심의 돌이란 뜻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 땅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지가 올해로 성취와 성숙의 상징인 18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성숙한다, 성인이 된다 하면 18세죠? 성숙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성숙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부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로 살았어요.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청년으로, 성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고진 빗바람도 불었고 또 영적 가뭄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와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18년 전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의 시작이죠. 그때 정말 눈물 흘려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지금까지 함께 해줬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어떤 이유로든 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는 떠났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어 애를 쓴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또한 묵묵히 현재까지도 애써서 힘쓰고 헌신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이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18년이란 18이란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 18이라는 숫자는 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등장해요. 이 18이라는 숫자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오버라져 조금도 피지 못한 한 여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면서 18년 된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어쩌면 영적 결박을 풀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왔고 이제는 어엿한 영적 성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8이라는 숫자가 저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해졌습니다. 여기 김영철 목사도 처음에 개척 당시에는 아주 미숙하고 약하고 정말 나아가기 힘들조차 힘든 그러한 상태였지만 지금 18년 동안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느 교회 갔어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 섰거든요. 이만큼 세우신 이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도 정말 이 성남 지역, 동방동 지역,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누가 알겠어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많이 압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 교회? 그 교회 알지.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기초를 단단히 세워져가는 과정이었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18살의 청년처럼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권면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설립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3가지 영적 비전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직분을 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교회, 직분을 넘어서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직분자들만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말은 카타르토시스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그러니까 찢어진 건물을 깁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고 찢어진 건물을 제자리에 다 깁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구경꾼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18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직분을 세웠고 조직 또한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진정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몇몇 중직자들만 뛰어다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 안에서 기쁘게 봉사일을 감당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쁨이 넘치는 일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만들면서 애쓰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중직자들만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관계에서 영적 관객, 그러니까 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 선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약간 꼬이는데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데 어쨌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할게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여기는 분도 계세요. 여기가 가서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고 와서 떠드는 거 보면 야 오늘 좋았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앞무대에서 목회자와 찬양대라는 그 연출,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찬양 은혜로웠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 뭐예요? 경기장이에요. 교회는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경기장에 직접 뛰는, 경기에 직접 뛰어든 바로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우리 교회가 18주년을 기점으로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깨어나서 사역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을 위해서 애써왔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로 최근 몇 년 동안은 교육이 뚝 끊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야 얼마나 좋아, 신앙생활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교회,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낙오자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워가는 위대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2026년 이후로 앞으로 18주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얼마 남았겠어요, 그죠?
목사님 목회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총회, 이제 그 은퇴인 연도가 75세입니다. 목사님 75세까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이제 처음이다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도 얼마 없는데 뭐 열심히 나아갑니까? 없으니까 나아가는 거지. 열심히 해야지. 성도가 많으면 그냥 굴러가잖아요. 근데 성도의 수가 적으면 그냥 안 굴러가.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먹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서 18주년 되니까 나도 나이가 18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셔도, 여러분, 나는 이제 시작이야.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강한 생명체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건강한 생명,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입니다. 이 성장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있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나이만 18세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깊이와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뜨겁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반대로 성경 지식은 박식해요. 하지만 삶의 실천과 믿음의 순종이 없는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장은요, 가슴과 머리가 함께 자라나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가슴 뭐예요? 성경을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와 머리가 지식이 함께 자라나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해야 돼요. 14절은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쉽게 삐져요.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삐지고 뭐한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괴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육이 철저해가지고 안 하죠? 모르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벌써 핸드폰 들고 전화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은요,
유혹에 잘 넘어가. 잘 삐져. 너무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이제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난 안 알아주자?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8년을 지내오는 동안 여전히 어린아이의 구유에 누워 마냥 칭얼거리는 신앙에 머물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목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계급장이 되었으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년의 세월만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포용력이 넓어지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버릴 건 버리고요. 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라납시다. 아멘. 졸지 말고 아침부터 졸면 어떻게? 점심 이제 잔뜩 준비해놨는데 이제 먹고 이제 오후에는 다 자겠네. 이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해하지 말고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말씀 왜 지루해? 지금 탁탁 찔러서 혼내는데 안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좀 버리고 좀 어른 같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라납시다. 마지막,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8년이 지났으니까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게 어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비밀을 몸의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마디와 지체들입니다.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디와 이 지체는요, 연결이 돼야 돼. 결합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봐요. 만약 이 팔이요, 지잘났다고 뚝 떨어져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될까?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 이 팔이 뭐가 돼? 썩지. 그러면 이 몸은 무슨 몸이 돼? 팔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쥐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에이 난 몰라 이 몸에 안 붙어 있을래 하고 뚝 잘라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 몸은 다리가 있는 몸이요 없는 몸이요? 다리가 없는 몸이요. 이 다리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간이 아이고 나는 이 간이 있어야 이 몸이 사는데 간이 배가 불러 간이 부어갖고 에이 나는 여기 못 붙어 있어 하고 툭 찔러 나가버렸어. 간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간이 나가면 간 뚫려 나가면 죽었지. 죽지 그지 영성아. 알잖아 봐요. 영성이도 아는데 왜 대답들이 없어? 간이 배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모든 지체와 마디들은요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같은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무리 잘났어도 손에 붙어 있어야, 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역할을 하지.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옆에 지체가 기도의 마디가 되어줘서 나를 붙들어주고 옆에 지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위로의 마디가 되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기쁨이 넘치게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힘들어하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관을 왜 뒀어요? 여전도에 왜 뒀어요? 본사에 왜 뒀어요? 남전도에 왜 뒀어요? 조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건 뭐냐? 결합체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이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세워놨는데, 나는 회장인데, 나는 직분자인데, 버팅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소통을 방해하는 벽은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디마디가 결합체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체가 이걸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개척 초기에는요, 식구처럼 끈끈해요. 우리 기쁨이 넘치게 처음에 개척할 때요, 몇 명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정하고 전도사님하고 개척 멤버예요. 그리고 딱 개척하자마자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된 가정이 이제 신흥동에 하이마트 옆에 지역 아동센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TV가 없었어, 모니터가. 그래가지고 하이마트에서 특별 세일까, 그래가지고 개척 당시에요, 이거 줄 서면요 제일 첫 번째 줄 서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는 거야. TV 하나가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별로 안 비싸져요. 옛날에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40만 원인가 그거 주고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사님하고 갔어요. 와가지고 자, 자리 깔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사이에 전사님 집이 가까웠어요. 전사님 집에 갔다가 뭘 좀 먹을 거 갖고 오셨더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있고 바로 뒤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TV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앞 사람이 TV를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필요한 건 모니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우리는 TV를 받았습니다. 그때 옆에 지역 아동센터에 가시는 분이,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전사님이 뭐 가지러 잠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어떻게 아이들 둘 데리고, 한이죠, 한이 둘이 데리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집이 태평동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전도가 돼요. 얼마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TV도 받았지, 전도도 되어졌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 나이 18년 전이니까 몇 살이겠어? 젊었잖아요. 40대예요. 40대. 이뻤어요, 목사님. 잘생겼거든요. 그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우리 기쁨이 넘치는 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온 우리 친구들이 혜림이하고 바울이요. 첫 번째 개척하자마자 그 해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바울이하고 혜림이가 왔는데 바울이 코 질질 흘리면서 신발 이따만 거 신고 왔고 우리 혜림이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왔어요. 그때의 그 기분, 그 마음은요 정말 개척 초기 때는요 정말 끈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학교 운동장 쫓아올라 공차고요. 그래가면서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20명도 됐었어요. 은행 일동의 아이들이 지금 다 컸죠. 벌써.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그랬어요. 너무너무 끈이 좋았어요. 근데 개척 초기에는 그래요. 근데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가 생겨요. 문화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문턱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연결되고 서로 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소외의 벽,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온 성도들이요, 먼저 된 자들이요, 나중 나온 자들을 어떻게 돼?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래서 서로 결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막 부르짖는 게 뭐예요?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 되자. 스폰지가 뭐예요? 스폰지는요, 뭐예요?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끌어당기고 흡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기쁨이 넘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19년 차, 20년 차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들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 된 성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스폰지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완전히 붙여야 돼요. 결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역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난 대신의 격려, 시기 대신의 축복, 이것을 쏟아내는 사랑의 유기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0주년 그 넘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과거의 일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은혜, 또 함께한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오늘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내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아갈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20년, 30년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이 목회자 은퇴를 하면 다음 목회자가 또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20년, 30년, 40년 다음 세대를 한 공기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서 끝이야. 우리 기쁨이 넘치는 여기서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힘들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은퇴하면 여기서 끝나야 되나? 이런 유혹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내게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다음, 저 다음에 다음 세대, 앞으로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결혼들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목사님은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이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앞으로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사회를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축복이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정말 믿음 안에 세워가고 열방을 향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더더욱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협력하는 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